오늘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으로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상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전혀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려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입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믿음은 있는데 이 내 마음에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내가 나타내 보임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입증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우리가 따로 떼서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없습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꼭 두 번씩, 세 번씩 해야만이 이렇게 아멘 하는데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 다 믿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볼 때 보이는 믿음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한, 그대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곧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기가 행동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거를 내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야말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100세에 얻었던 아들,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데 그 아들을 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서 나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바치라고 한 게 아니고 사흘길이나 되는 모리아산까지 가서 드려라.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그 제물에 각을 떠가지고 장작부리에 놓고 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가지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네 아들부터 번제물로 내게 바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나타내 보여라 말씀하셨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없네. 여기서 만일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거나 아니면 가짜 믿음이거나 하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아침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 자기 부인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드릴 나무를 가지고 사흘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사환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예전하고 다르다 이 말. 왜냐? 제물이었거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어.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갑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각을 들려면 칼을 들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거든요. 칼 들어가지고 아들을 내리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삭은 살리시고 그 제물로 그 수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죽은 자로 살리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이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줄 거라고,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살려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3일길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수양 대신에 살아났잖아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 때에 로마서에서 그 믿음은 마음에 품은 믿음이요, 그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로마서의 그 믿음을 입증해 보였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그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또 10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겨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데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요, 하나는 특별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는 희미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알 수 있지만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뭡니까? 66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속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첫날 백날 교회 와도 말씀 안 들으면 믿음 안 들어가요.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이 말씀들이. 그러나 1년 예수 믿어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요, 성경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는지는 몰랐어요. 선지자가 말씀하는 줄 알고 찾아갔어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4번 만에 3번째 갔을 때 엘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이번에 들리거들랑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요셉은 뭐로? 꿈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2가지였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가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가 쫙 붙들었어요.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도들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은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의 신령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약속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는데 거기까지는 다 되는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감각과 이성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도 이 속에 있는 믿음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밖으로 나타내 보이기 전까지는 참 믿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할 때에 바로 감각과 이성의 장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잉태한 산모가 뱃속에 든 아기를 가리키면서 야 애기야 출생신고 하러 가자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만일에 구청이나 혹은 또 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가서 출생신고 하러 갔는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아주머니 아직 애기도 안 태어났는데 무슨 출생신고 합니까? 가서 애기가 태어나거든 오세요. 이걸 돌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 애가 지금 태중에 있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출생신고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그것은 행동으로 밖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그리 하려면은 출산의 수고를 겪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출산의 수고를. 예? 다시 말하면 감각과 이성의 장벽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행동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 생기면 순종해야 되고 믿음 생기면 실천해야 되고 믿음 생기면 즉시 행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할 때에 이 감각과 이성과 환경의 장벽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네가 돌문을 열어놔라 이랬는데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열어놓느냐? 그들의 믿음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에 이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믿으면 영광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리라. 네가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리라.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의 살아난 것을 보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믿나이다 하면서도 그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과 의심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의심과 두려움의 벽을 깨뜨리는 출산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육체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무덤의 돌문을 옮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의 장벽에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 그 말이죠. 나중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밖으로 내보였을 때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모습들을 그들이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그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는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들것에 실려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인산인해였어요. 문이라는 문은 다 사람들이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은 환자와 더불어서 그 친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감추어진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내재된 믿음, 속에 있는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주님만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장벽이에요. 장벽. 어떤 장벽입니까? 환경적인 장벽이에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산인해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내보일 수가 없었으나 친구들과 한자는 낙심되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천적을 뚫고, 기발한 아이디어죠. 천적을 뚫고 이 환자를 위에서부터 줄로 달아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집들을 상상하면 이거는 감이 안 잡히는 얘기지만 그 시대는 지붕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남의 집인데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붕을 뚫고 위에서 달아내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적인 장벽, 이성적인 장벽, 감각의 장벽을 그들이 극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감각과 이성의 장벽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나만 장군 바깥에는 화려한 장군의 복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나병 때문에 살이 막 문드러지고 지물이 나고 엉망진창입니다. 썩어져가는 엉망진창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물따구가 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요단강보다 못하냐? 사투리로 차뿌라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오늘 거기에 보니까 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라고 말씀해요. 내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나와서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내 몸에다 한 부에다 손을 얹고 간절하게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게 뭐죠? 이성의 장벽이었어요. 감각의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함께 온 나만의 종이 주인님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인님 병 고치러 왔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간청을 하는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어요. 그게 뭐죠? 자기의 이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나병이 온데간데 없이 어린아이 살까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자기의 감각과 이성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는 자기 이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고기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오늘 고기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일성은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사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이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 만선을 가지고 바닷가로 나왔죠.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필요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믿음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큰 응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감각과 이성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게 뭐예요? 입을 여는 게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밥을 먹입니까? 자기는 먹기 싫은 거예요. 자기 시기는 자기 생각은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먹어야 아이가 힘을 얻고 자랄 텐데 안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해타죠. 그래서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으면 그게 살에 되고 피가 되겠습니까?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확 열어야 되는 거죠. 입을 연다는 게 뭐죠? 모든 장벽을 물리치고 의심의 장벽, 두려움의 장벽, 이성의 장벽, 감각의 장벽, 환경적 장벽 다 내려놓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입을 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실력을 버리고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체험을 입을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내 감각과 이성과 환경적 장벽을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보이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손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은 내 속에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라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인 장벽 때문에, 감각과 이성의 장벽 때문에, 의심의 장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아버지 믿음이 생겨날 때에 정말로 내 모든 이성의 장벽을 물리치고 환경의 장벽을 물리치고 감각의 장벽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승리의 삽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이 축복받게 하시고 내 삶이 기적을 창출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갖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능력으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픈 것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 많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윤택하고 보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 지어다. 다 떠나갈 지어다. 다 사라질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근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의심의 장벽과 두려움의 장벽과 감각과 이성의 장벽과 환경의 장벽으로 다 물리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약속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하십시다.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먹 쥐고 손을 다 높으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모여 기도합시다. 하루에 5번 이상 교회를 자랑합시다. 하루 3번 이상 칭찬 격려합시다. 로봇으로 삶 축복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일이 하는 거는 여러분 세뇌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늘 복창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이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서 생활에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다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어색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순종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피하겠습니다.